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과 38장 오늘 볼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고 또 한번 전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형들이 시기하게 되는 사건, 또 형들이 미워하게 된 사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편애를 했고요,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자기 단한테 절을 했다. 그리고 별이,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야기를 당연히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괘씸합니다. 시기가 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있어서 미운데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 미울 수밖에 없죠. 요셉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꼭 형들한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고 근데 나이가 17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었어야 할 텐데 어쨌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이 사실 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은 말은 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따로 노력한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바로 왕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긴 하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성실하게 일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잠도 안 자고 노력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8장을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이 길가에 있는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인간의 실수와 제약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도 있고 또 유다처럼 완전히 실수를 하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들어서 결국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가 되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집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내 비전이 또 내 꿈이 꺾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민자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꿈이 꺾일 때도 있고 또 유다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형들이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결국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가장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버텨냈다, 견뎌냈다. 그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지금 뭐 너무 황당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비전이 또 내 꿈이 꺾일 때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성실히 견뎌내고 버텨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시고 그런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od.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주의